어느덧 여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덥기는 하지만 긴 무더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곧 9월 교회도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계절과 학기가 바뀌듯이 우리의 삶도 새로운 리듬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걸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오늘 회복과 감사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요 등장인물인 이 룻의 이름을 따라서 책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룻기는 룻에 관한 책, 룻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크고 광대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와 좀 동떨어진 이야기들 같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 말씀을 보고 큰 감명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믿음을 그 삶의 기초로 놓으시는 하나님, 참혹한 현실과 역사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말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룻기입니다. 수천 년 전 당시 사회상으로 남성이 아닌 이 여성의 이름으로 책의 이름이 정해진 것만으로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사람인 우리들의 예측을 뛰어넘습니다. 방대한 이 성경 가운데 한 권의 작은 책, 이 룻기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마을에 사는 두 과부와 한 농부의 소소한 이야기로 보이는 룻기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의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그 두 아들은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압에 거주하던 중에 나오미의 남편 이 엘리멜렉이 죽게 되는데요. 나오미의 이 두 아들들은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지만 10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에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결국 그 가족들 중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두 사람만 남게 되는 것이 이 룻기 1장의 서두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기근이 멈추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모압 땅에 남겠다고 했지만 이 룻기의 주인공 룻은 한사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설 결심을 하게 됩니다. 1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 여호수아, 모세, 그리고 다윗, 솔로몬과는 다른 그러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과부이자 가난한 이방 사람이었고 또 모태 신앙인도 아니었으며 태어날 때부터 강력하게 신앙에 이끌렸던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녀의 고백을 보면 그녀도 모르게 구원의 이야기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룻에게는 돌아갈 곳, 친정이 있었지만
남편과 장성한 두 아들을 잃고 쓸쓸히 귀향해야 했던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고향과 가족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인 이 룻의 선택은 단순한 효심이 아니라 헤세드로 표현이 되는 깊은 인내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헤세드는 한 가지의 말로 그 뜻을 다 옮기기 어려운 풍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인내, 자비,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은혜, 언약적 사랑 등을 포함합니다. 단순한 감정 이상으로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사랑과 그러한 신실함입니다. 룻은 자신이 살아갈 길보다 시어머니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에 언어와 문화와 신앙이 낯선 곳으로 스스로를 내던지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룻에게는 이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그곳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룻기의 선택, 그러한 삶을 메시아의 표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나오미와 룻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참으로 공고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앞서 읽은 말씀과 같이 룻은 선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을 거라면서 여러 어려움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무작정 밭으로 나가게 됩니다. 마침 그 밭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부유한 사람이었고 사랑과 자비의 삶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하여 당시 나그네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였습니다. 보아스는 그의 밭에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말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추수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밭으로 나왔던 보아스는 낯선 여인 룻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밭일을 감독하는 이에게 룻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장 8절에서 9절의 내용인데요.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그 밭의 소녀들과 함께하며 목이 마르거든 서슴지 말고 일꾼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마시라 이렇게 세심하게 권하기도 합니다.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과부가 된 이후에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간 룻과 견줄 만한 한 이내의 사람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위했던 룻이 행한 모든 일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는 룻을 단순한 가난한 한 이방의 여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12절에 나타난 말과 같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온 귀한 존재로 바라봅니다. 여기서 보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말씀을 들어보아서 보아스를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보아스는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라합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여리고의 기생,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소외된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감과 용기가 충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지혜로웠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믿음과 결단으로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가정에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라합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낯선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받아들이라.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진리의 편에 서라. 이것이 보아스의 삶에 심긴 어머니의 유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밭에 모압 여인 룻이 찾아왔을 때 보아스는 주저하지 않고 환대할 수 있었습니다. 인위적인 모든 경계를 허물고 룻의 선택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았습니다. 나라도 인종도 문화도 사회적 위치도 달랐지만 그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룻에게 충분히 적대적인 공간이 될 수 있었던 그곳에서 보아스로 인하여 그곳은 환대의 공간이 됩니다. 낯선 베들레헴 땅이 모압 여인 룻에게 마치 고향 땅과 인상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돌아온 룻에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 기업 물음이라는 개념은 룻기 이 이야기에서 핵심 개념입니다. 이것은 사랑, 자비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물으다, 기업 물을 자 이러한 표현은 룻기에 23번 나타납니다. 룻기는 이 두 가지 법적인 사항들을 기업을 물으는 이 한 가지 관습 안에 결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가까운 친척의 땅을 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죽음으로 인하여 떠난 가까운 친척의 미망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그의 땅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것과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가 죽은 형제의 미망인과 결혼하여서 후손을 이어가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모세의 율법 규정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이 규정으로 인해서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땅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룻기 3장과 4장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 보아스의 기업 물음을 통해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복이 베풀어집니다. 4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과 이 보아스의 만남은 기업 물음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문과 재산을 지켜주고 끊어진 대를 이어주는 이 제도 안에서 하나님은 가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두 여인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열매는 오벳, 이세, 다윗으로 이어져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큰 틀 안에 짜여 있는 거대한 사랑의 이야기이자 역사입니다. 그 틀 안에서 이 한 과부이자 가난한 이방인의 룻의 이야기 역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 같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할 데 없는 모병의 한 여인 이 룻을 통하여 그분의 중요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역시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이 매우 소중합니다. 보아스가 룻이라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인생과 존재가 하나님 날개 아래 있음을 말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리 거창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으며 역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 가운데에 소중한 한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아스의 기업 물음을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성문은 법적, 사회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모여 증인이 되어서 룻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던 라헬과 레아와 같이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운 여인들의 반열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방인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안으로 품어지는 장면입니다. 또한 보아스의 선대 유다와 다말로부터 난 베레스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억눌린 자리에서도 이어졌던 생명의 역사를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함께 공동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내의 두 사람과 또 이내의 한 공동체가 하나의 큰 이야기로 묶여지는 순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내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닮은 이내의 사람들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분의 오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작은 그 삶을 충실히 살아내었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당신의 친구는 안녕한가 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세상의 평가와 무관하게 우리 삶이 무한히 소중하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삶의 저자이지만 우리가 써가는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은결든 마음에 하늘빛이 스며든다. 모호함을 받아들이는 용기와 더불어 그분의 역사가 시작된다. 더 큰 이야기 속으로라는 작은 제목에 있는 글귀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룻기의 이야기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 불안정하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혼란 속에서도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묵묵히 이어가셨습니다.
성경의 큰 줄기에서 보면 룻기는 거대한 전쟁이나 이적, 초자연적인 그러한 사건이 중심이 아니라 한 과부와 시어머니, 그리고 한밭의 주인의 소박한 만남이 주된 이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작은 이야기가 다윗의 족보를 열고 또 메시아로 이어지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룻기의 결론은 한 여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헤세드의 마음으로 이내의 삶을 살아내었던 사람들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어떻게 그 작은 이야기들이 새겨지고 있는지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서두에서 나누었던 계절의 전환처럼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어떠한 전환으로 인하여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 어떠한 전환은 우리에게 고통과 상실을 주기도 합니다. 나오미의 귀향길처럼 모든 것을 잃은 채 돌아가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에 새로운 만남과 계획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에서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힘입어서 함께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룻처럼 인내의 길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익숙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는 그 인애의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을 나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원들에게 내가 먼저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보아스처럼 환대의 마음으로 다른 이의 가치를 발견하고 세워주는 삶입니다. 나와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먼저 바라보고 격려와 축복의 기도의 말과 기도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축복과 회복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실천해가는 것입니다. 이 룻기의 축복 기도는 공동체가 한 사람의 결단을 함께 축하하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마음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 당신이 하나님 날개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또 회복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룻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작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믿음과 인애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 가신다. 우리가 하는 작은 친절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 그리고 그 신실함이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주 소중한 한 조각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과 보아스가 그랬듯 우리 또한 누군가의 삶에 회복과 소망을 주는 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말했습니다. 위대한 일은 없다. 오직 작은 일들만 있을 뿐이다. 그걸 위대한 사랑으로 하면 된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일상 속의 신실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의 선택 그리고 사랑의 행동 하나가 자녀의 믿음과 삶을 견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심는 사랑과 축복의 씨앗이 내일 누군가의 보아스가 되고 다윗이 되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책에는 우리의 작은 이야기들이 분명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룻기의 이 작은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살아가는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는 신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삶이 크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